오늘 하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잃어버린 혼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린 혼을 생각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나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 것 같이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노니 이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전이 되고 저희들의 생활과 변해서 이 악한 현 세상에 대처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저희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또 듣는 분들이 잠시 세상의 것을 잠시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열매를 주님께 가져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열심도 점점 여러분 식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이 냉랭해질 수가 있다. 세상 사람의 지금 얼마나 세상이 악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 다음에 인간관계.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씻으라. 씻으라.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여러분이 세수하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직장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다고. 미국에서 여러분 사니까 매일 또 샤워하실 거예요. 매일 샤워하다가 한 일주일 샤워 안 해봐요. 그러나 똑같은 것이에요. 그 육신적인 그런 것은 못 견디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다음에 돌아가가지고 성경책은 책상에 얹어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일 되면 아침에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생활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아주 냉랭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왜?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접촉한다. 때가 묻는다. 오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배운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으로 옮겨야 돼요. 지식은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만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가장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구원받은 사람도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지금 여태까지 2000년 동안 있었던 교회사에서 가장 고귀한 가장 수준이 높은 그런 성경 진리를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이기 때문에 대학교 수준의 것은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 킹제임 성경을 지키시기 위해서 닥터 라크만을 뽑으시고 60년 사역을 통해서 그 60년 동안에 수많은 제자들이 나왔어요. 전 세계에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한국에까지 지금 우리 한국인들에게 한인들에게 그 영향력을 그 열매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과거에 여러분이 기존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한 것보다 훨씬 엄청난 이 하나님의 신비를 공부하고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교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냉랭해지는 것이에요. 모든 게 비판적이고 자칫 잘못하면 균형을 잊어버리는 그런 크리스천 생활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균형이에요.
아예 그렇게 되느니 그냥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천천히 따라온 사람들이 더 하나님 사역에 이득이 되고 오히려 교만만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 사역에 대적하는 일들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지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닥터라카마에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 신학교에 들어와가지고 1학년 딱 끝날 때가 제일 위험하대요. 1년 동안 딱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60년 동안 그것을 가리킨 닥터라카마보다 더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온대요. 거기서 많이 걸러진대요. 교만해가지고. 그 위험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이라 했어요. 어떤 양날 가진 칼보다 더 날카롭고 샤프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막 흔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상처난다. 그 칼은 스스로 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 있지만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상처 주고 완전히 실족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양쪽을 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는 게 뭔지 알아요? 아까 우리가 찬송한 그 기쁜 날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 무서운 지옥불로 향하고 계속 시속 100마일로 달렸는데 거기서 주님의 말씀으로 제어가 되고 주님께 돌아왔다 이것이죠. 그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 이것이죠. 제일 먼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 내가 받은 소중한 이 영생의 문제, 그 지옥으로 가는 주변에 있는 무수한 사람들, 그 잃어버린 혼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했을 것이에요. 공부한 사람. 야, 정말 내가 종교 생활하고 나는 그것이 교회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인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지옥 갈 뻔했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미국에서는 80% 이상이 교회에 다 나간단 말이에요. 한인들이 그 사람들 지옥 간대. 물론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국 사람만 보더라도 그 주변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그 목사 섬기면서 그 다음에 헌금 내면서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가 새벽부터 새벽기도 나눠가지고 그 종교 행위에 찌들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해 주냐. 잃어버린 혼을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 잃어버린 혼을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이 세상에 그 조그만 일 때문에 불평불만 갖고 짜증스럽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는 것이에요. 눈처럼 싹 녹아버리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이 뭘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인간은 뭐를 생각하냐. 여러분이 그 생각하는 것에 시간을 보낸다고. 24시간밖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없어요. 그 24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마귀는 여러분이 그 24시간을 엉뚱한 데 쓰게 한다. 세상적인 것에. 그 다음에 남 비방하는데. 그 다음에 이상한 불평 불만하는데. 그런데 다 쓰게 하고 진정한 포커스. 잃어버린 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부담감에서 저도 항상 지금 14년, 15년 동안 그 당시에 아무 사람 없는 이곳에 와서 무조건 하나님의 콜링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집 팔고 모든 걸 파고 다 정리하고 15년에 동부에서 떠난 그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내가 냉랭해질 때, 내가 습관적으로 될 때 그것을 생각한다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어떻게 그 모든 세상의 것을 버리고 돌아섰느냐. 지금 내가 이렇게 냉랭하면, 지금 이렇게 좌절하면, 지금 이렇게 낙담하면 그 15년이라는 세월은 허송세월. 여러분도 그때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받은 첫사랑. 내가 그때 뜨겁게 그 잃어버리는 혼들만 보면 복음을 전파하고 싶어. 진리를 전하고 싶은 생각. 그걸로 돌아가야 돼.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뜨거운 마음을 다시 가지고 그 잃어버리는 혼들을
구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부담감. 그 잃어버린 혼에 대한 부담감.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저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 내가 교회생활 30년 했지만, 내가 목사지만, 내가 권사지만, 장로지만, 집사지만, 내가 종교생활하고 은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내 노력으로서 구원받는 줄 알고 착각하고 교회 봉사했다. 이제는 나 같은 사람들을 내가 진리를 전파해가지고 그 무서운 지옥으로부터 구원해줘야 됩니다.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제가 많은 그 선교사들의 그런 책들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그것을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캐톨릭도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갔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캐톨릭이 가져간 복음이 성경에 있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는 그 사람들이 서로 유명한 사람이라도 사실 보면은 진정한 은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다고. 정말 우리가 똑같은 은혜 복음을 전파해서 그 아프리칸이 중국인이 어디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는가 그것을 봐야 돼요. 우리 한국이 지금 저렇게 된 교회가 저렇게 된 것이 잘못된 복음이 들어간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그 한국의 선교사들이 왔던 책들을 제가 읽어봤어요. 한국 사역하기 전에. 지금도 우리 집에 있어요.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평양의 그 부흥이라는 것은 이 순수한 복음의 구원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선교사들이 특히 그 장로교,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 예정론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벌써 태초 전에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로 결정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해 주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선택받았다. 그러한 칼비니즘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자유 의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을 받으십시오. 구원 받았습니까?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장로교 목사들이 여태까지 구원 소리를 못하느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선택해 준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그래야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맨날 얘기하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이, 믿어줘야죠. 아이, 때가 되면 믿겠죠. 자기 자식들인데, 돈 많으셨으면 가가지고, 그 자식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구원 시켜야죠. 그러면, 아이,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인데, 뭐 이러고 있다고요. 환장한다, 내가. 자기 자식 지옥불에 던져지는데, 오늘 죽으면.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잘못된 신학이 들어가서 그래요. 교리가. 그렇기 때문에 평양에서 있었던 그 사건도 보면은 그 당시에 그 길장로라는 사람이 자기가 뭐 훔치고 뭐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찔림을 받고 막 회개가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알았는데 은혜 복음을 이 선교사들이 제시 못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울고불고 난리 나고 동네가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제가 선교사가 쓴 책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은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잘못했던 거 알고 울 수도 있고 복통을 터져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머리 막 자기가 잡아당길 수도 있고 옷을 찢을 수도 있고. 문제는 그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쓴 거예요. 직접 나가가지고 그 당시에 회개 물결이 있다네. 막 울고 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물었는지 알아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 간서에서 빌립보 간서가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물어본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하오리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사도 바울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 알고만 그걸 했으면 돼요. 그걸 못한 것이 기다려라. 그리고 끝난 거예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러니까 계속 회개하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 불이 결국엔 교회를 모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열성으로 교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남한이고 북한이. 그게 이제 한국 목사들은
부흥이라 그러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그 회개했을 때 제대로 된 복음자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지 못한 것이. 장로교 목사들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의 의지가 저쪽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지로,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항상 제가 주위에서 그런 것들 읽으라 그래요. 가장 성경적으로, 물론 우리랑 지금 우리 아는 지식 많지는 되지 않지만 가장 성경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예요. 중국 선교사.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여러분 선교사들을 보면 제가 쭉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꼭 심래교랑 연관이 있든가 하나님의 경륜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허드슨 테일러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조지 뮬러, 허드슨 테일러. 그 당시에 1800년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중국 같은 성교사, 아까 제가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죠. 지금 오늘 잃어버린 혼을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선교사들의 잘못된 것과 그 다음에 정말 참된 선교사가 누군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선교 나간다. 이 은혜교회에서 러시아에 가가지고 지금 조지 뮬러, 허드슨 테일러 이런 사람이 사역한 거랑 지금 이 사람들 순복음교회 나가서 하는 사람들이랑 뭐 다른 교회에서 나가서 하는 사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요. 베닌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무당처럼 해가지고 사람들 막 쓰러뜨리고 수많은 사람들 구원시켰다 그러는 거랑 아니면 은혜교회에서 가가지고 막 사람들 모아놓고 방언하게 해가지고 성령 세례가 왔다는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이랑 진짜 선교사랑 진짜 우리 지금 바이오필로에 나가 선교하는 사람들이랑 틀린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지금 혼동된 세상에서 바른 진리를 전파하는 선교사가 필요한가. 선교사 콜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역계 섬기면서 바른 진리를 전파해야 되겠다는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첫째 여러분 콜린이에요. 허드슨 테일러. 허드슨 테일러의 구원 간증은 조영기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무슨 목사님 지금 여러 개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것처럼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뜨거운 체험을 했다는 둥, 졸도했다는 둥, 뭐 기도를 뭐 빚을 받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인터넷 보는 사람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허드슨 테일러 생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한국말로 누가 번역한 것 같아요. 생명 말씀서에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나온 것이에요. 자, 우선 한국말로 있는 것을 설교 우리 시간 때문에 이걸로 이제 계속 하는데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우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할 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뭘 전하겠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교회에 오라. 교회에 열심을 내게 만들어가지고 지옥 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말. 자, 지금 허슨 테일러는 그 집안 사람들이 구원받고 허슨 테일러를 위해서 특히 누나가 그 일기장에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봤더니 한 달 전부터 그 누나가 기도한 거예요. 허슨 테일러가 구원받도록 자기 동생, 남동생이. 그 다음에 소년, 이게 허슨 테일러예요. 소년은 그 시간 창고에서 계속 책을 읽고 있었다. 이야기가 심각해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날 하나의 문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이라는 구절이 있었다. 그 누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이 신비를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토록 오랫동안 잘 알고 있던 하나의 진리가 예전에는 비록 흘려버렸지만 새롭게 그의 마음속에 와 닿았던 것이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는 자문했다. 왜 그리스도께서 죄를 속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그때 다 이루었다는 말이 빛 가운데 나타나는 눈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았던 거 그냥 지나갔던 거 다 이루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이루었다. 무엇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인가?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함이라고 그의 마음이 대신 대답을 했다. 이거는 그거 하나님 말씀. 그동안에 교회 나가고 부모 따라 나가고 모든 걸 하고 듣고 본 구절이지만 그날따라 와서 마음에 바뀐 거예요. 다 이뤘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자신이 물어본 것이에요.
그랬더니 자기 마음속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함. 정확하죠? 아는 사람처럼 뭐 빚을 보고 뭐 하고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함이라고 그의 마음이 대신 대답을 했다. 위대하신 대속자가 죄의 빚을 청산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고 대답을 했다. 정확하죠? 티네이저가 그동안 교회는 다니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 받아들인 것이야. 우리가 아까 찬송가 부르듯이. 그 다음에 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순간 놀랄 정도로 분명히 다음 생각이 떠올랐다. 만일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 있고 모든 죄의 빚이 다 청산되었다면 내가 할 일이 뭐가 남아있겠냐. 그게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죄속, 속죄함,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함을 여러분이 믿었다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당연히 그게 잃어버린 혼들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그게 첫 번째 여러분이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일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 있고 모든 죄의 빚이 다 청산되었다면 내가 할 일이 뭐가 남아있겠는가? 대답은 하나뿐이었다.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그의 영혼을 장악했다. 이 세상에 내가 할 일이라고는 한 가지도 없다. 다만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주를 모셔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밖에 내가 할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거기서 영접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전에 가졌던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졌다. 주 예수를 단순한 믿음으로 영접한 그에게 새 생명이 시작된 것이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새 생명이 가져다 준 변화는 정말 큰 것이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어떤 부담감을 갖냐면 그러나 이러한 신앙생활이 없이는 실패와 초조밖에 없다는 것과 영적으로 굶주린 생활은 주님 안에서 즐거울 수가 없음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온전하게 주님한테 헌신하지 않으면 비참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다. 부담감을 가지고 중국의 사역에 나가는 그 동기를 썼는데 이 무렵 그는 영적인 패배와 갈등과 갈급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됐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영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영적인 갈급함을 가져봤냐? 바로 이때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새롭게 임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일해주시고 죄의 권세에서 풀어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내적 승리를 주신다면 세상적인 모든 양을 버리고 어느 곳이든 지시하시는 땅으로 갈 것이며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지금 이게 10대예요. 10대 17살 정도 된 거예요. 지금 이 헌스 테일러는 1832년 5월 21일생이에요. 그 다음에 49년에 구원받자마자 그 다음에 그 부담감 때문에 준비를 하는 단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17살. 그 다음에 53년에 중국을 출항해. 1853년에. 제가 왜 이 책으로 지금 설교를 대신하냐면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에요. 수많은 선교사들 여러분 책 보면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잘못하다가 여러분이 잘못 알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 가르쳐주고 한국 사람들 어거스틴 그러면 그냥 성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자신을 바쳐 무슨 일이든지 주저하지 않고 행할 것이며 완전히 주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자가 되기를 원했다. 주께서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넘어져 죄를 짓는 생활에서 구해 주신다면 무엇이든지 할까고 서 있었다. 먼 훗날 하나님께 드린 소원을 기억하며 그는 다음과 같이 기억했다. 그 당시에 얘기한 것이다. 그 다음에 중국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시면 결코 떠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중국, 그의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익히 알고 있던 거대한 나라. 중국, 그가 출생하기 전부터 부르심을 받은 나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영향이 큰 것이. 어렸을 때 교회는 같이 나갔는데 구원은 받지 못했는데 아버지 기도를 들은 중국, 그 거대한 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거대한 나라에 가는 이 신해전.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 여러분 중에 누가 부담감을 갖고 여기서 지역교회에서 섬기는 차원을 넘어서 누구나가 우리는 다 해야 돼요. 진리 전파는.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나 다 해야 돼요. 초대교회 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은 게 하나님께서 박해를 줘가지고 뿔뿔이 나가가지고 목사들이 전파한 게 성도들이 나가서 전파해가지고 초대교회에서 지금까지 온 것이에요. 성도들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가 복음을 전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준비하는 단계, 그 다음에 공부를 한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 일찍 5시에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고생하고 그런 단계를 지나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원한다면 특히 풀타임 사역자로 선교사나 아니면 목회자의 길을 가려면 여러분이 달라야 된다. 준비 안 하면 안 돼.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역자에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도중에 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이 다할 때까지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해야 돼요. 훈련 안 하고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빈문촌에 가가지고 이제 생활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사귀었던 선생이 있는데 그 나중에 그 여자가 허스 테일러를 설득시킬 수 없기 때문에 헤어지자고 해요. 결별을 선언한 것이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거기서 허슨 테일러는 하나님을 선택해요. 그래서 그 교회는 떠나요. 그때 유혹자 마귀는 뭐라 그러냐면 허슨 테일러한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가치가 있단 말이냐. 왜 하필 머나먼 중국으로 가려냐. 일생 동안 의무감의 노예로 수고하고 고통받는 길을 자청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 포기해라. 아직도 늦지 않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다.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적당한 생계수단을 찾아 고국에서 주님을 섬겨라. 그리고 사랑하는 그녀와 행복하게 살아라. 이건 누구나가 갖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인용하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적용을 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모두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단계, 물론 여러분이 허슨 테일러처럼 그렇게 풀타임으로 선교사가 나가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일생생활에 그런 유혹들이 쫙 온다고요. 그렇죠? 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한테 속삭인다. 왜 그런 교회에 나가니? 사람들이 그 교회 이상하다 그러는데 왜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 100년 동안 쓴 그 성경을 안 쓰고 자기네들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으로 받은 성경이라는 킹제임스 성경 이상한 그런 성경 쓰고 왜 눈치 받으면서 네가 나가려고 그러냐 그 교회에? 욕 와야 안 해. 교회 상사들이 그 다음에 주변의 친구들이 여러분 눈 좀 준다. 왜 꼭 그렇게 해? 왜 거리에다가 설교하는 거야? 왜 집집마다 다니면서 왜 불행하는 거야? 너만 돈 받았으면 됐지. 좀 편하게 살아. 이 세상에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편하게 이왕 지옥 안 가는데 그리고 뭐 또 교회 나가면 되잖아. 일요일날 나가서 잘 하고 그 다음에 헌금도 내고 그럼 되지.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수 있어. 할 필요 없잖아. 그러나 그것을 모두 성별하고 테일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허슨이 때를 가리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가 돼요. 지금 이제 구원에 대해서 알았다. 그렇죠? 바른 구원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구원을
거기에 머나먼 곳에 중국에 가가지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선 알아야 돼요. 구원에 대한 분명한 간증이 있어야 되고 그 진리 전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잰다고. 때가 안 돼. 때가 안 돼. 그러나 전도서 11장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전도서 11장?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맞는 때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아니면 우리가 아무 때나 정말 있는 시간 기회 있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성경에서는 두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때를 가리지 않고 진리 전파에 힘써야 된다 말씀하세요.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빵을 무리에 던지라. 이는 여러 날 후에 내가 그것을 찾을 것임이라. 7이나 8에게 몫을 주라. 이는 어떤 재앙이 땅 위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던져야 돼요. 줘야 돼요. 계속적으로. 언제 재앙이 올지 몰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언제 심장마비로 죽을지 몰라. 언제 교통사고로 죽을지 모른다 이게.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다 비를 쏟을 것이요 또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넘어지면 그 나무가 넘어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을 관측하는 사람은 파종하지 않을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사람은 거두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 재고 저것 재고 하면 안 뿌려요. 오늘은 이래서 한다고 내일은 저래서 한다고 오늘은 훌륭하지 않아요. 오늘은 머리가 조금 골이 아파서 안 되고 내일은 뭐 때문에 한다고 다리가 아파서 한다고 저 사람이 오늘은 주면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오늘 나가서 거리설교하는 게 이 기후가 안 좋아가지고 안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거는 사실 제일 이 세상에서 행복한 환경에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알래스카 노용재가 나가고 베델에 나가가지고 마켓 앞에 전도지 주는데 가가지고 주급 들어와야 돼. 현관으로. 왜? 동태가 돼 나가서. 여러분 이 추위가 동부 추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래스카 추위는. 앵크리지 정도는 봄이야 봄. 거기서 비행기 타고 또 1시간을 들어가는데요. 저도 동부에 있을 때 우리 6개월이 눈이 내. 그럼 6개월 동안 눈 때문에 만약에 비지테이션 안 나오고 거리설교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이 때를 가리지 않고 진리 전파에 힘써야 돼요. 5절에 보면 영의 길이 어떤 것입니까? 아이를 뵌 여인의 태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물을 지으시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말라. 이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또는 둘 다 좋을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아시죠? 계속 씨를 뿌려야 돼요. 여러분이 비록 거리설교 나가고 지치마다 다니면서 뿌리고 길거리에 떨어진 전도지가 여러분은 그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누군가가 그걸 주워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정자매님이 LA 한남마켓에서 누가 버리고 간 우리 팜프렛을 그 카트에서 꺼내들고 연락 와가지고 구원받고 그 가족 모두 새로운 것이죠. 그렇죠? 우리 모친 요일씨 카트에서 여러분들은 그거 누가 축 버리고 갔을까? 저거 아깝다. 저 종이 10페이지인데 저 카페해가지고 그냥 앞뒤로 그게 지금 전도서 11장이에요. 여러분은 누가 구원받고 안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을 들여가지고 한 사람도 안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그냥 전도지 한 장 준 거 가지고 그 사람이 그 다음에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 그래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말라. 얘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또는 둘 다 좋을지 내가 알 수 없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네가 그 사람한테 뭘 줬느니? 복음을 줬느니? 전도지 한 장이라도 그 사람한테 줬느니?
니네 교회 전도지도 뭐 여러 가지 있고 CD도 많고 팜플렛도 많은데 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줬더니 그때 글쎄 그 사람 줄 것 같으면 안 받을 것 같아 시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기 전날 죽었습니다. 이럴 거야 어떡할 거야?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 구절 보여줄 거라고. 전도서 11장 2월 25일 날 오늘 25일이 26일 날 내 설교 들었지 않니? 그 비디오 쫙 보여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변명이 되겠어요? 변명이 되지 않죠. 여기 이 책에 155페이지 보면 그 정확하게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줬어요. (155페이지에) 죄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에 이른다. 사람은 누구나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자신이 구주가 될 수 없다. 자, 지금 가가지고 그 중국의 사역지에서 그 설교를 하는 한 장면이에요. 그때 니라는 사람이 그 굉장히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고 그 불교를 믿는 그런 사람이 이 종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집회를 모이는 것을 듣고 들어와가지고 구원받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책을 인용하냐면 어느 선교사 그 책들 중에서 선명하게 구원의 복음, 성경적인 복음, 여러 가지 제가 전한 그 복음을 한 책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 그 은혜교회처럼 그렇게 나가 교회 차리고 그 다음에 사회복음 전하고 학교 차리고 병원 차리고 여러분들 허슨 테일러도 의사로서 좀 배우고 했죠. 그러나 완전히 요새 그 선교하는 그 사람들하고 틀린 거 질이 돼. 이 사람은 먼저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 때문에 간 것이고 그 말씀을 하면서 그 사람들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의미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설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지금 이걸 개혁성경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 구원을 받는다. 이건 이 사람이 뭐를 해가지고 이렇게 번역한 사람이 한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심판을 하심이 아니다. 영생을 얻는 길이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뱀 아니 들림받는 인자 그 뜻을 모르겠다. 그래서 쭉 듣고 그 다음에 그 모임은 끝나가고 있었다. 외국인 선생이 말을 그쳤다. 설교를 끝냈어요. 그때 이 니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 봐요.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남보다 앞서서 인도하는 데 익숙해졌던 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의 청중을 바라며 다음같이 말했다. 저는 오랫동안 도를 찾아온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평양에서 있었던 그 장면과 완전히 틀리다. 이 성경대로 믿는 교리를 가지고 그 침례교 사역과 그 다음에 또 그 하나님의 경륜을 접했던 허드슨은 장로교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평양에서 했던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십자가에 그때 여러분들이 허드슨 테일러가 지금 개혁성경 들고 갔는 줄 알아요? 그 당시에? 그때는 다른 성경도 하나도 없었어요. 킹제임 성경 가져왔더니 킹제임 성경. 제가 이거 지금 한국말로 번역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영어를 번역했는지 그대로 번역했는지 모르는데 하여간 이 사람은 허슨 테일러 설교한 것은 킹제임 성경. 그 사람들은 킹제임 성경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갔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리바이즈 버전 나오지도 않았어요. 1884년에 나왔어요. 이 사람은 1853년에 중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킹제임 성경을 설교하고 그 다음에 그 설교를 들은 이 다른 종교인이 그러나 지금까지 찾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원금 각처를 여행했으나 결코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유교, 불교, 도교에서 저는 평안을 찾지 못해서 이게 우리 한국 사람, 중국, 일본 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들어야 돼요. 그쵸?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고. 진리 찾으려고. 지금 마음 수련회 가서 앉아있다고. 요가하고 앉아있다고. 마음의 평안을 찾고. 그 니라는 사람이 뭐라 그래? 그런 거 다 돌아다녀 봤지만 평안을 찾지 못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항상 공허해요. 제가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미국에 유학가서 공부하고 다 하고 다 이러는데 그 다음에 공허감 확 쏠리는. 그때까지는 막 그냥 정신없이 공부하고 뭐 하느라고 하나도 생각 안 한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해서. 딱 이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게 뭐냐, 이게 전부 다냐, 내 인생이 이걸로 끝나는 거냐. 공허한 거. 자기가 원했던 목표를 달성했는데 그 빵꾸가 메꿔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제가 진리로 돌아오게 된 처음 시작이었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저것. 그러나 오늘 밤 제가 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찾았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제대로 된 선교사예요. 가가지고 랄랄랄랄라 하고 이렇게 막 불바다라 막 쓰러뜨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뛰어넘어서 그렇지 그동안에 가가지고 그 경제적인 문제, 그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겪는 게 뭐예요? 경제적인 문제. 그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련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열매들이 나오는 과정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열렬한 성경학도가 되고 보면은 그 허슨 테일러 사역을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돕게 되는 그런 목회자들이 된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재밌는 게 있어요. 어느 날 허슨 테일러와 얘기를 나누는 중 그가 갑자기 질문했다. 영국에는 언제쯤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까? 복음이죠, 가스펠. 그게 번역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수백 년 전이라고 대답했다. 그래요? 수백 년이나 됐다고요? 저희 부친께서는 진리를 찾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생님께서 좀 더 일찍 와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때 허슨 테일러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부담감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부담감이 돼야 돼요. 그게 때를 가리지 않고 여러분이 진리를 전파하는 데 힘써야 된다는 이유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구원받은 다음에 세상에 빠져나가서 여러분 교회라는 뜻이 세상에서 불려내면 세상에 속해 있다가 불려내면 성별된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모임. 이 건물이 아니라 한국 목사들이 속여가지고 성령이라 해가지고 사기 쳐먹고 3천만 불, 4천만 불, 5천만 불 줘가지고 지금 열린문교회 같이 완전 망신나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선별돼가지고 나온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이 없으면 여러분이 공원에 가서 예배 보면 그게 교회라.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목사들이 자기 교회 성장을 위해서 속인다. 예루살렘 성전은 벌써 AD 70년에 끝났다. 성전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 왜? 여러분 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예수 그래서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들어와서 여러분을 내재하신다고. 이제 성전이라 여러분 몸이. 근데 한국 목사들이 그런 진리마저도 자기의 출세를 위해 성장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사기치고 있다고 지금 요새 또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허슨 테일러가 1850년에 60년에 70년에 벌써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캐톨릭에서는 일찌감치 동양으로 왔어요. 그러나 중국에서 안 받아줘요. 한국도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죽이는 거예요. 캐톨릭 신부들이. 닥터라카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세마이트들, 오리엔탈들은 똑똑하다.
이 멍청한 백인들, 유럽인들은 그 캐톨릭을 받아들였대. 근데 그 똑똑해가지고 그 오리엔탈들은 그냥 들어오면 그냥 가차없이 그냥 죽였다. 그래가지고 1800년대에 와가지고 이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즉 영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주님이 진리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전파하다 보면 세 번째, 마지막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진리 전파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래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옛 성품이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이 딱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신은 죽을 때까지 가요. 즉 여러분이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싸워야 돼요. 옛 성품이 나와요. 성령을 쫓아가지 않으면. 그 옛 성품은 여러분이 과거 했던 모든 죄들을 다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성령 안에 있는 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누구나가 있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분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 성령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뭐라 그래요? 행하라고.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연적으로 육신을 쫓아서 산단 말이에요. 그 육신은 여러분의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물질적인 탐욕과 그 다음에 생의 자랑과 이런 걸로 꽉 차 있는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 세상이라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로 여러분 가는 것이에요. 어슨 테일러는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극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요. 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부담감만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진리를 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단계가 와요. 어떻게 생활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바이블 빌리버들이 겪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 지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전파한다, 구령사만 한다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받쳐주면 여러분이 모든 생활이 패턴이 바뀌어져요.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칫 잘못해서 생활이 안 바뀌어지는데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독이 된다. 네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안 받아들이겠다. 너처럼 사는 사람이 그걸 믿고 구원받아서 지옥 안 간다면 난 차라리 지옥 가는 게 낫다.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이 지옥에 보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만큼 생활이 바뀌어야 된다 이것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면 놀랄 거예요. 네 때문에 실족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 갔는가 보여주면. 만약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 여러분에게 너 왜 그 사람 실족시켰어? 네가 그때 그 짓 한 것을 그 사람이 봤잖아. 그때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들였잖아. 그래서 지옥에 있잖아. 어떡할 거예요? 그때 물을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취소할 거예요? 캔슬? 인터넷처럼 캔슬? 끝난 거라고. 여러분 한 사람 지옥 보낸 것이, 두 사람 지옥 보낸 것이, 10사람 지옥 보낸 것이, 복음을 거절하게 만든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주님을 섬긴다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의 심판성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그 무서운 불못의 형벌, 그 고통은 안 받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선을 행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 악을 행했으면 악을 행한 대가, 지옥은 안 가지만 주님께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떨림으로 주님을 섬긴다 그랬어요. 떨림으로, 두려움으로. 테일러는, 허스는 3명의 자식들을 잃었어요.
선교지에서, 중국에서. 그 다음에 그 헌신적인, 그 다음에 나중에 선교사의 딸과 결혼해서 중국에서 헌신적인 정말 그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그 사역을 돕다가 33살에 죽었어요. 그럼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아이 하나님이 뭐고 이제 안 끝이야 끝 이러고 돌아올까 보따리 싸고 그쵸? 그것이 허슨 테일러를 오히려 절망시키지 않고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그 동료 선교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설교했던 것이에요. 딴 게 아니라고. 즉각 시간상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애물을 통해서 단련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국에는 실패자가 됩니다. 열매를 가져올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슨 테일러가 힘들었겠어요. 자,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돈이라고, 돈. 잘 때도 없는 거. 그 다음에 선교사들 많이 데리고 있었어요. 매일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식 3명 죽이고, 와이프 죽고, 그 선교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그 선교사를 데려온 중에 시기 질투, 분열, 그걸 감당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가서 전파할 때 그 동네 사람, 그 당시 어떻게 했겠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 서양인들 받아들이겠어요? 물론 테일러는 효과적이었던 게 그것을 깨닫고 자기가 앞머리 밀고 뒤에 길리고 그 다음에 염색하고 그 다음에 중국 옷을 입고 사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 선교사들이 굉장히 싫어했다. 그러니까 허스는 나가 설교할 때 그 중국 사람들이 받아들였겠어요? 제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아니죠. 무슨 비방을 해가지고 쫓아내려고 그러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갖가지 그 4가지가 문제라고. 여러분도 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도 구원받고 진리 전파 이 세상에 나가 살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때 터득을 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가 이겨나가려고 하지만 굉장히 힘든 것이에요. 그 선교회를 꾸려나가고 그 중국인들에게 무지한 중국인들에 전파할 때 그때 어떤 선교사의 그런 똑같은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의 편지를 받고 그것을 깨닫게 돼요. 허슨 테일러는 주님과의 교제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 방황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갈등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렇죠? 갈등이 오죠. 야, 왜 내가 구원받았는데 또 이런 죄를 짓까?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될까? 왜 성불이 또 나올까? 또? 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이게 안 될까? 저 형제는 어쩌고 저쩌고 나온다. 불평거리. 불만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 끊으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그것이죠. 여러분이 자신의 영적인 것을 체크하려면 간단해요.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진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것이에요. 릴레이션십,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아버지 아들 간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건 어디 가도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펠로십, 교제는 끊어져요. 여러분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면 여러분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지금 되지 않는구나. 바로 자백해야 돼요. 거기서 한 단계 나가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옛성품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 체크하는 방법. 내가 기쁨이 있는가?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는가? 내가 거리속에 기쁨으로 가는가? 내가 비스트에 가서 기쁨으로 가는가? 내가 교회 나가서 기쁨으로 가는가? 찬양 들을 때 기쁨으로 하는가? 야, 매일 성경 읽을 때 기쁨으로 읽는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구나. 그때 그 편지를 보고 메카티라는 형제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그것을 주님을 의지하고 교제를 계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터득한 것을 편지로 보내준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책을 읽고 한 구절을 통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예수님을 영접하면 거룩함의 시작이요. 주 예수님을 간직하면 거룩함의 진보요. 주 예수님을 의지하면 항상 함께 하시는 주로 의지하면 거룩함의 완성이라. 그리고 이게 띄어진 것들이에요. 키는 뭐예요? 주를 의지하는. 제가 항상 설교했던 것이에요. 다른 비결이 있는 게 아니야. 허슨 테일러의 비결은, 성공한 비결은 여러분이 그동안 15년 동안 들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맡겨라. 그거를 터득한 것이에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불평, 분만이 왜 생긴 줄 알아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서. 어려운 게 닥쳤을 때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안 되니까 부닥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래.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이 완성하신 일을 기뻐하는 만큼 거룩함에 이른다. 쩔뚝거리며 넘어지면 믿음의 결함이 있음을 의미한다. 여러분이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결함이 있는 거예요. 빨리 회복해야 돼요. 빨리. 그래서 거기서 저는 이 구절에 완전히 동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주께서 제 안에서 친히 자기 뜻을 행하시고 거룩함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 편에서 노력하거나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것, 전능하신 구세주의 사랑 안에서 쉬는 것, 모든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신 기쁨 안에서 쉬는 것, 이것은 새로운 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게는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설교를 누누이 15년 동안 들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새롭게 돼야 돼요. 아, 내가 이제는 내 자신이 뭐를 해결하려고 내 자신이 이렇게 하다가 기쁨이 잃어버리고 불평, 불만만 생기고 왜 저 사람 미워지게 되고 왜 그게 아니구나. 내가 누구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살이고 뼈다 이게.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주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 주님 모르겠냐고요? 여러분이 주님인데, 여러분의 주님의 몸인데, 어떤 일을 당하게 되더라도 그것만 알면은 주님이 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라고, 주님. 여러분의 주님 몸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직장에 나가서도, 집안에서도, 사회에 나가서 구령할 때도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박해가 오더라도 주님이 박해받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라고. 온전히 100% 나와 주님이 하나 될 때 여러분은 안식을 찾는 것이에요. 그게 키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가지의 비유, 요한복음 15장 계속 설교하고, 그쵸? 주님이 힘을 주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 주는 거예요. 지혜도 여러분의 IQ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IQ 암만 해도 여러분은 망가지면 더 망가뜨려요. 암만 높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에서 오는 그 지혜가 없으면 해결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요. 그때만이 완전하게 여러분이 주님께 맡기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시간상 제가 이걸로 마치겠어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혼을 생각하면 세상의 그런 조그만 일에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 갖고 대인관계 모든 거 이런 거 눈처럼 싹 사라지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혼을 생각하죠. 자매님 나와서 피아노 치실 때 여러분 나와서 오늘 설교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 내가 잃어버린 혼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가? 둘째, 내가 때를 가리지 않고 진리 전파에 힘썼는가? 셋째, 내가 생활이 바뀌었는가? 나와서 기도하세요. 허슨 테일러가 150년 전에, 160년 전에 중국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진리성과 수많은 사역 구원받은 그것을 여러분의 나라 터득하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곳에서 LA 지역에서 여러분이 주님과의 교제가 반을 그걸 체크해 보시라고. 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아, 누구 때문에? 너 누구 때문이 아니야. 주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한 몸이라고. 어딜 가든 어디에 있든 박해를 받든 주님이 받는 거예요. 박해 받는다고 불평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 박해 받는 거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슬픈 일이 생긴다. 슬퍼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지나치게. 슬프죠. 당연히 인간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나와 하나라. 주님이 슬픈, 여러분이 슬픈 게 아니라 온전히 주님한테 100% 신뢰하라고. 그런 평안이 있다. 아, 내가 이런 걸 가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가는 거구나. 내가 이게 필요한 거 있다. 아, 주님이 필요한 거 아시지?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응답을 받으라고. 그랬을 때 이 놀라운 허슨 테일러 같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교사들을 추천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 왜? 그 책들 읽어보면 비성경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허슨 테일러도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지적한 것들은 전적으로 성경적이고 우리랑 똑같이 가리키고 우리 같은 사역을 했던 것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들이 나가서 선교하는 그런 선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도전이 됐을 것이에요. 아,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은 호화스럽고 이런 게 아니구나. 정말 그렇게 부족함 속에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구나. 그때 허슨 테일러 같이 위대한 사역자가 되는구나. 그걸 배우시면 돼요. 여러분은 무슨 신비로운 초자연적인 걸로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이 복을 받는 줄 알죠? 그거는 지금 한국 교회 목사들이 자기 교회 성장을 위해서 사기치는 것이에요. 종교 사기꾼이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호화로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협소한 길이기 때문에 안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가는 대다수가 다 화려한 길을 쫓아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성현대로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협소한 길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시라.